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작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일들을 또 한번 역사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의 여인들, 딸,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곳에 있는 약자, 그냥 지나가는 인물들이지만 그 고통과 신음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도 참 많은 여인들을 두고 다스리고 그렇게 왕성한 왕정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누게 됩니다. 그 원인은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시대를 교만하여서 자신이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들 지적하시고 우상 숭배하였던 것, 그런 약점들의 실수들의 오명들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는 분열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는 그래도 유다의 왕가, 다윗 왕가에서 왕이 이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지파가 10개 지파니까 나도 좀 해보자. 꼭 너네만 하냐 하면서 왕권 쟁탈이 일어나는데 그냥 지파들, 다른 지파들만이 아니라 같은 가족 왕의 자식들 안에서도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막 오갑니다. 그 중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조를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장악하고 그 오므리는 그다지 실적이 없이 기록에 내용들이 별로 없지만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짱 먹어라 할 정도로 사악했다. 왜? 그냥 세계사적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봐서 이 왕은 잘 다스렸습니다. 다만 아내 여왕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 그 아내 여왕의 지혜 때문에 참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이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웃 나라의 제사장, 그 왕이 제사장까지 같이 역할을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재정일치 사회라고 그러죠. 종교와 정치가 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신의 대리자가 왕으로 있는 그런 나라죠. 제사장과 왕이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릅니다. 그 제사장 왕의 이웃나라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도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신을 섬기고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집트 쪽이나 이 중동 쪽에는 바알과 아세라하고 위쪽으로 넘어가면 누구죠? 제우스, 헤라 이렇게 남신, 여신 이렇게 있는데 좀 속성은 다르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성교, 섹스를 통해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사제가 있으면 남창이 있고 또 남사제가 있으면 여종들이 있어서 몸을 섞으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는 피를, 희생을 막 드리면서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회로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본능적인 것들을 중시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이 성교에 대한 것들을 막 하면 그걸 통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사정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 오고 농축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막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희생을 드리면 신이 감흡하사 우리에게 풍요로운 시대를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종교잖아요. 그 종교를 너무나 잘 가지고 와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똑같이 신이 결합하듯이 왕과 공주, 왕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위나라 아람 왕 또 북쪽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같이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동맹을 맺으면 서로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 공주가 저 나라의 왕비로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더 다른 나라 강대국이 오면 연합해서 싸우고 지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또 신을 막 섬기면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저 나라는 잘 다스리는 나라, 힘센 나라, 잘 되는 나라로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방 나라들과 섞어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 최악이다, 사악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너희들은 아비를 버리고 집 나가서 오히려 아비를 죽이려 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품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는 제사장도 아니고 한 사람이 저 시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희박한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가고 말씀 안 하시면 머물러 있고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가냐? 왕 앞에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보기에는 그럴듯한 왕이고 왕비와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은 최악이요. 죄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고 이런 사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악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우습게 봤죠. 말도 안 된다. 이세벨이 혀를 차면서 제사장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 아무리 해도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 실추, 왕의 고난, 왕비가 그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신의 대리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신의 대리자인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네요. 엘리야. 제가 혹시 다르게 이름을 얘기했으면 수정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야 이름이 뭡니까? 엘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은 야훼다. 야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그대로 싸웁니다. 이방 신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이방 신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왕이 찾고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 중에 누가 힘듭니까? 가질 것 있고 힘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일을 해서 벌어 먹여줄 남편이 없는 과부, 혼자도 아니고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먹고 빌어먹고 그러다가 도저히 아무데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여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떡을 나에게 좀 다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먹을 것들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해도 너무하시죠. 나 지금 떡도 없고 가루 한 줌이 마지막 남아 있어서 빌리다 빌릴 것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이건 먹고 나뭇가지 주워서 구워서 먹고 아들도 나도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릴 마지막 양식인데 이것을 달라고 하시네요. 엘리야가 그래도 줘라. 그래도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 여인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인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 일들이 그 이후로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 가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적으로 계속해서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라고 거기는 나왔는데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모든 가뭄 중에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유일하게 공개받았던, 구제받았던 여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선택에 의해서 이 과부는 정말 어려운 중에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했던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먹고 버틸만 하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이 먹을 거는 있는데 병을 앓으니까 죽게 되는 거죠.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은 거.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들만 죽은 상황.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따진 겁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와서 희망 고문을 하십니까? 살게 된 줄 알았는데 아들만 병들어서 죽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뭡니까? 그냥 죽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잘 먹다가 희망을 가졌는데 이 절망, 더 큰 절망이 왔습니다.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려와라. 엘리야가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여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인이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그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제받았다.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했다. 또 그 자녀를 부활시켰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려운 상황 중에 식민지, 전쟁, 기근, 재난과 수해 그런 상황 중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아무리 간구해도 내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그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다,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구제받지 못한 영혼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생명들에게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작년 겨울 저는 광화문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길거리에서 절망의 울부짖음에 고통의 신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말을 타는 경마 선수였는데 뇌물을 바치고 줄을 잘 잡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뒷거래를 하거나 경쟁에서 누군가를 짓밟아내지 않으면 경기에 나갈 수도 없고 말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되리다. 유서를 남기고 죽은 분이 있습니다. 또 강제 철거를 당해서 그나마 보상을 받았던 것들로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월세 몇 번 내다가 집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그나마도 생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소망이 없어서 유서를 남기고 죽으신 분들. 우리는 또 화력발전소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임금, 용역으로 일하다가 죽었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규명되지 못하고 일하는 환경들이 나아지지 못하는 걸 보면서 법을 바꿔달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그 추운 자리, 냉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 모양만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영악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절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해, 재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구제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신앙인들, 비신앙인들,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신앙인들은 구제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못 받았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까? 연약한 이들에게 기도하면, 믿으면, 순종하면,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가르쳐온 우리가 지금 이 절망스러운 전염병 상황에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넘어서면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교회 이기주의에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차라리 죽게 놔두시지. 왜 오셔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시냐고.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재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릴 수 있고 힘이 있고 바꿀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의 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재난, 기후 환경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자연의 재해가 그들에게 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어렵고 고난받고 약하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울부짖음에 함께 신음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난의 상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 그것이 최소한의 시작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 속에서 계속 그곳에, 그 공동체에 이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만을 지키려고 하고 예배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교회 밖에 계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라도 고난받는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신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 그들의 작은 신음, 외마디 외침에 함께 울부짖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시고 나인성이라는 이방의 과부,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 위에 누우시고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일으키셨거든요. 이 일들은 예수님의 이 본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며 죽은 아들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초대교회 이후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쌓고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공간에 계시지 않다. 이곳을 넘어서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리에
함께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부러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 겁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어서 힘에 달라붙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냅니다. 이 일들이 언제 있었냐고요? 해방 후에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과 정치와 언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방법, 부동산을 뻥튀기해서 집이 값이 확 오르면 횡재했다. 사기를 쳐서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갉아먹어서라도 아니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과 생물들의 생명들을 희생시키면 괜찮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발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개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지지 말아야 될 기후가 바뀌고 늘 변화해야 살 수 있는 날씨는 바뀌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비가 오니까 장마와 홍수가 일어나고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가뭄과 폭염이 오고 이런 이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부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속여놓고 자신의 산업 위해서 핵을, 원자력을 마구 사용하고 석유, 석탄 엄청나게 뿜어대면서 에너지 산업으로 에너지 마피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핵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웬만한 공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굉장한 수학을 해야, 화학을 해야 가능한 사람.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에너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팔아먹고 있는 일들. 그래서 에너지 악당,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껴 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소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악하고 위험하고 더 강력한 것들에 대해서 용인하고 우리는 편하게 쓰고 있으니까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아서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나라가 풍요로운 줄로 알고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후이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묻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순전한 신앙을 좀 더 넘어서서 아비와 같은 신앙, 내 자식이라 여기고 내가 지은 나의 작품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땅의 생명들, 마구마구 훼손되고 있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었던 이 땅이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있는 것을,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픔, 그 눈물로 하나님이 부르짖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연약한 이 과부의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울부짖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연약한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아파하며 신음해주는, 그리고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는 나의 삶, 이 일들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일이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아직까지 분단의 고통을 우리는 그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갈라져서 분쟁하고 나누어져 있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휴전이지만 반목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살아낼 수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개선되기를 간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그 아픔이 아픔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평화를,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알고 세상이 가르치고 많은 영상과 방송과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몸에 젖고 우리의 마음에 젖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감각까지도, 분별력까지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만을 강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지도자들 속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시 한번 바로잡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